우리 귀신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의 하노니 더렁이시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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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가 한 걸 믿는 분들만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헌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으되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 나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19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통곡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또 통곡하는 기도에 정말 귀한 점이 뭐였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은 그의 모든 어떤 역량과 그의 인성과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자들의 믿음으로 분량에 따라 주의 종의 말을 누구는 사람의 말로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곡하는 기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를 한 뒤에는 주의 종의 말씀이 심지어 지나가는 누군가의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된다는 것이죠.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그는 기분 나쁘게 인격 모독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잘 섬기고 온유하게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그가 하는 축복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때때로 주의 종이 말씀으로 권면할 때 있어요. 주의 종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이 나의 사생활 침입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회개케 하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 형편에선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멘 내가 믿나이다 하며 계속 그날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상에서 전도사님 혹은 팀장 누구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말로만 들린다면 혹시 내가 통곡의 눈물로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통곡할 때
정말 눈물로 통곡할 때 주님은 생각하신지라, 이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서 떠올랐다가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간 내내 주님의 마음속에 그가 품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신지라는 오늘 일가 중에 운전하다가 누가 딱 생각났네, 이게 아니라 그날 그때 그 통곡 이후로 계속 하나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품어진 바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같이 가는 의미가 뭐예요? 중복되는 의미가 그가 응답하셨다. 내가 그를 구하였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내가 구하였더니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영어로는 사무엘이라고 하죠. 이 사무엘을 애칭으로 영어로 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가운데 이렇게 친구지간에 이렇게 상호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에서 사무엘을 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을 샘이라고 많이 이렇게 단축해서 부르죠. 사무엘이라는 뜻은 아니었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한나는 누구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토록 눈물로 통곡하며 한이 맺혀 기도해서 받은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받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아이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간절히 구했던 아들이었지만, 자녀였지만 더 이상 한나는 그 아들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는 가운데, 통곡 가운데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들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인기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잘하면 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누가 기억나나요? 레아가 기억나지 않나요?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내가 자녀를 생산하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아보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자녀를 낳다가 순간 깨닫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유다를 낳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이 한나도 그 자녀 없는 서름 가운데 낮추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침묵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있으면 내가 이 원통함을 풀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또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니야, 내가 있을 때 너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내가 있을 때 너에게 정말 참 만족이 있어. 아들만 있으면 제 노후가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미래야, 보상이야, 상급이야.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통곡하는 가운데 낮아집니다. 자기 부인을 이뤄내고 그 마지막까지 낮아져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이 찬양처럼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아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올라갈 때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젠틀했어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의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좀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우린 교육부서에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어려요. 우리 저기 절에 가면 동자승이라고도 있죠. 그들은요 그 많은 불경을 외우진 못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은 많이 암송하는 것 같아요. 유아유치부 아이들 창세기 1장 1절 몇 구절 암송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인상과 그 마인드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 모든 것이 기반이 튼튼하게 마치 저 초고층 빌딩에 저렇게 100층이 넘는 빌딩에 그 기반은 주춧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는 100층을 지탱하는 것은 코너스톤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신앙교육, 이것의 소중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직분자들은 이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붓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멋들어지게 만들었을지라도 곧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날, 가능하면 더 어릴 때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튼튼하게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한나가 이러한 믿음으로 드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한 가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 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사사기 어둠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는 그 타락한 모든 세대를 다 깨워 불러일으켜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통곡하여 받은 그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그냥 지금 다른 아들도 막 동시에 쌍둥이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에게 딱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드렸을 때 그 아들은 어떻게 쓰임 받았나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의 평생을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믿음으로 20대를 드렸어요. 30대를 드렸어요. 40대를 드렸어요. 나의 물질을 드렸어요. 나의 시간을 드렸어요. 나의 기회를 드렸어요. 나의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드렸어요. 이것이 없어졌나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모르지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유용하게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의, 어떤 전도사님의 눈물의 기도, 제가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섬김, 그의 땀방울, 그의 젊은 날에 MT를 포기하는 그 헌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저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교사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퍽퍽해질 땐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젊음 다 죽게 드렸는데, 그때 물질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20대를 다 드렸는데 지금 내 모습은 뭔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꺼이 드렸던 그 과거의 어떤 날들, 오늘 이 새벽의 무릎, 나의 새벽잠, 나의 물질, 정말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겐 전부였던 그 돈, 하나님의 귀한 일에 다 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에 오히려 우리가 지난날 드렸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젖을 뗀 후에 올라갔어요.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여러분 이럴 때 있죠. 한나와 엘리의 만남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문설주 곁에서 한 여인을 바라보고 주정뱅이 같았던 그 여인에게 막 뭐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아닙니다. 제사장님, 정말 엘리가 무안했겠어요. 내가 구한 것을 주께서 응답하시길 바라노라. 그것이 그들의 만남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지났어요. 아이가 젖될 때까지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기억 속에 이 한나는 잊혀진 바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여인이 있었지, 그러나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그가 아들을 낳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엘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의 삶을 말씀으로만 잘 가르치면, 아니 우리 때때로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 들어가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자녀 다 키워놓고 나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서다 보면 때때로 처음 보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아들들을 데리고 딸들을 데리고 또 남편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제가 볼 때는 새 신자 같은데 굉장히 익숙한 어떤 동작들을 취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체육관에 와요. 그러면서 우리 이시대 목사님이나 또 어느 교구 목사님 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너 누구구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안내 서면서 본 적이 있는 장면일 겁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장면이에요. 제사장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당신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오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하여 기도한 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구하여 기도한 바, 이거 중요합니다. 구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의 동그라미랑 별 5개를,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였더니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을 풀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모를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일으키길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부흥케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땅에 오려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되어진 자가 필요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나시린 같은 그러한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장 귀한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었고, 아버지를 아는 자, 믿음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1차 후보생들을 쭉 찾으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다 기도했을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받은 자가 한나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나이다라고 기도할 자. 하나님이 1년, 2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의 통로로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판을 가진 여인, 그것이 한나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1년, 2년, 3년 기도시키시자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 여인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보낼 사사, 마지막 사사, 제사장,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는데 그 어미 될 자가 바로 저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1차 통과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실제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겠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또 누군가도 어디선가 통곡하며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 오히려 그 제사장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찾아와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까지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도전하고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나의 아들을 드리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내게 있는 것이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 가운데 낮아져서 당신이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낮아짐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허락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에게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한나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음을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 젊음을 여호와께 드리되 나의 젊음을 온전히 다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젊으니까 내 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젊을 때 기독교 사상에서 컸으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컸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젊음을 조금 드릴게요. 우린 농담으로라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쩜 마음 너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으므로 나도 이 재물을 드리되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그냥 통째로 나의 전 재산 다 팔아다가 그냥 헌금봉투에 넣어서 다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기회를 다 살려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도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되 대학 들어간 다음, 직장 들어간 다음, 자녀 다 낳고 독립한 다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참 부모로 삼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써놨어요. 시간, 젊음, 기회, 재물, 자녀. 또 이런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 때 이 직분을 다시 돌려드리나이다. 곤란하죠. 직분은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은 붙잡고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오늘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 후에 나의 자세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뒤는 생각 못했어요. 일단 응답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자세로는 언제까지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 기도 응답 후에 자신이 행할 바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막힌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줘서 떵떵거리고 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세계를 복음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정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젊음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아침 잠깐의 짬이라도 여러분 내서, 그래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솔직하게 준비가 됐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갖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 구합니다. 그 은혜가 마음에 확신이 되면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저도 한나처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 외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